마태복음 강의 24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인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팔복을 제가 편의상 딱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복에서 여덟 번째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려지는 복을 바탕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될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팔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세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복과 대꾸를 이루고 있냐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과 대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것이었죠? 야생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모든 기질, 성품들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든 기질, 성품을 절제하고 죽이고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좀 이 말씀을 접근해 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원래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차례나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차례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변화상의 모습을 살펴볼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요,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확대시켜서 얘기해 보면,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팔복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론 팔복이 다 소중합니다만은 저는 특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 화평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다, 일컬음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화평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죠?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화평케 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내가 예수 닮은 삶,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화평을 위하여 나를 십자가상에 매달리게 할 수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함과 구원 받음을 동일을 선상에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오늘 이 본문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더 가슴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입증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또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기적을 행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받으시기보다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즉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중요한 입증이요 증거 자료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화평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정도로 희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평함이, 평화가, 화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잠시 벗어나서 화평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성령으로 우리가 진실로 거듭났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 가운데 당당하게 화평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는 열매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에도 화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거나 다른 것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노라는 말은 평화 그런 뜻이고 포이오스는 추구하다, 간구하다,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화평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만을 행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피스메이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이커라는 말이 단순히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언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창조하는 자, 도저히 평화가 불가능한 그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창조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흔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아무리 전쟁터이고 갈등의 도가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흔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가는 곳마다 평화로웠던 것도 평화가 깨지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도저히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곳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평화스러운 곳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소극적으로 평화를 기다리기만 하거나
또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평화를 행하면서 창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과 화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해 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평화의 도구,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평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나는 화평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날카롭게 좀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란 말이 언제나 그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9장에 봐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구약에서는 샬롬이지만 신약에서는 에이레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 여기 써있는 에이레노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일단 좀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칭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평화가 어떤 뜻인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불린다고 그랬는데 신약은 어떠냐?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로마서 15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11절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보여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이고 화목이고 평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샬롬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누는 인사다 이렇게 정도는 이해하시는데, 원래 샬롬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숙해진 것, 완전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성숙해져 있고 완전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도 동일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선한 복이 어떤 것이냐면 평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이 나를 완숙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안연하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의 복으로 나를 덮으신 상태,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화평이시고 평강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 닮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서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평강이 있느냐,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화평케 하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가슴에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는요, 반드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화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평화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강만이 보이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피스토스는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예수님 안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동일한 언어죠. 나를 하나님 안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안으로 던져놓으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믿음을 통해서 평화의 주체이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죄악된 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야 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좀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14절에서 16절 조금 깁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이슈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죄악된 모습은 가리워지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에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그 직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것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명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피스메이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창조자가 되는 그 직분을,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극단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 말을 문맥상에서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예배의 출발점은 형제와의 화목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달란트가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연락하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아무리 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려도 형제와의 화목이 예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화목을 창조하는 사람은 되지 못할까요? 오늘날 제가 이 좀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작성한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비교적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매우 빈약합니다. 오늘날 사회적 풍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자기 부정을 통한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제자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팔복의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혼자 살면 문제 생길 일도 없고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삶은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만의 세계에서 혼자만의 문제없는 안일한 신앙 대신에 어떤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함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홍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는 아마 그러지 않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손 내밀고 용서를 먼저 청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손을 먼저 내밀지 못하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평케 하는 것은 자존심이나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 같은 공동체의 작은 허물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용서와 용납만이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먼저 오늘 당장 생각해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화목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조차 용서를 빌을 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해서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적은 어느 때냐면 우리 자녀들이, 제가 정말 못된 아빠였거든요.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아빠 이제는 진짜 목사 같아.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요 이렇게 돌 같은 제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같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를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같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불화하고 가정에서 신앙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커다란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두 개를 다 쓰겠습니다. 봉동 중앙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 과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인식을 받고 살아가느냐고요. 제가 참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신방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분을 편의상 그냥 이렇게 A라고 합시다. A 사장, 자네 정말 혹시 교회 다니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이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요. 목사로서 가장 뿌듯한 것이 그런 거예요.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계속 공동체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향기가 난다.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정말로 예수 같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느냐고요. 아는 것은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경험한 것은 참 많은데 왜 그렇게 말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찬바람이 휘휘 돌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서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너무도 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알고 끝까지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보태줄 수 있는 진정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오늘날 왜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다 아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꼬부라지면 정말 오래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포장마차에서 만나자 그러면 끝이에요.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함 받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할 때 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다시 주인에게 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아직도 몇 프로치의 이득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예수 믿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성경적으로 좀 더 따져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 말이에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했으면은요, 우리 먼저 용서하는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빠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잘못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할지언정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한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거든요. 제 마음이 몹시도 아팠어요. 아니, 저에게 잘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중에 그분이 혹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과 자신의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점을 회개했어요. 그것 자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타당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화평의, 평화의 창조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라야 되고요, 내일 출근하셔서 그동안 마음이 아파하고 상해했던 그 사람을 싸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혹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한 절만 더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1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이상 보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준 사람, 악행을 행한 사람, 그 사람과도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 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열이 나고 정말로 잠 못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을 내미고 화목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이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분명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닮았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왜 이렇게 용서하는데 빠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용서의 타이밍이요 정말로 빨라야 돼요. 1시간만 지나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만 지나보세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정말로 영원히 남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쌓여져 있는 관계가 안 좋은 쪽으로 오래 쌓여져 있는 이런 그런 상태일수록 손을 내밀기가 더 어렵고, 손을 내밀어도요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만큼은요, 화평의 공동체, 여러분들 때문에 그 아수라장 같은 직장이요 정말로 평화의 왕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봉동중앙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정말로 평화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 같다고 인정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고 축복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니까요.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느냐는 문제죠.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느냐? 이미 설교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아야 돼요. 화평으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몇만의 성도가 속하여 있어도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원수 앞에서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주는 것, 그것 외에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거짓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린 사람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데 있는 것 아닐까요?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 자아를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손가락질할까요? 너희나 잘 믿어. 교회 안에 가면 정말 천국 같고 사랑의 공동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죄송합니다, 세상 용어 한번 쓸게요, 뻑하면 교회가 갈라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찬송과 웃음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는 소리만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컬음 받겠느냐고요. 다시요, 제가 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죄송해요, 또 제 얘기를 해서, 목사로서 지치고 힘들 때면은 하나님이 꼭 한 번씩 듣게 해주는 소리가 있어요.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손님 때문에 제가 어디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일을 도와주는 분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게는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목사냐고 물어보는 거. 여러분, 제가 어디를 봐서 여러분 목사처럼 보입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난 당신이 궁금하다, 나는 정말로 당신의 정체가 궁금하다, 좋은 쪽의 궁금함을 유발시키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1980년대에 미국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미국에서 대법관 하면은요, 일단에 어떤 청렴 결백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떤 정치나 사법제도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 글을 쓴 것 가운데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글을 썼어요. 왜 사람들이 갈수록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재판을 많이 하는가.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가는 것이 문제다. 그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내렸대요. 교회가 제9시를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글이 1990년도 초에 나온 얘기예요. 가정과 교회가 제9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정은 살짝 뺐어요.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린 때부터 그렇게 미국의 사법부가 바빠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제9시를 하고 교회자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웬만한 충돌이나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혹은 이해관계가 얽혀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충돌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풀으려고 했던 그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몸인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실래요? 부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볼 때, 그래서 화평을 이룰 때 결국은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 복이 가장 귀한 복 같아요.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11세기에 십자군 전쟁 아시죠? 전쟁으로서 칼과 무력으로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그래서 칼과 방패를 십자가를 새기고 나갔던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군 전쟁이 성공했나요? 복음화시켰나요? 아닙니다. 더 많은 부작용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일으켰을 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유일하게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가 우리가 잘 아는 노래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부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평화의 도구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